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늦은 시간에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희가 사실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김영구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시간이 저희가 4번 정도 있었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모두 다 합친다면 저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최소 10번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예배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쳐봤는데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과 이야기들이 가득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에 그 누구도 저에게 핍박을 하거나 때리거나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먹으면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우리는 언제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수와는 별개로 그러한 예배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는 있어도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것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생겨날수록,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11월 26일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지용근 대표님이 오셔서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쯤에 젊은 층의 교회 이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에 포인트로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이유로 인해 많은 이들이 교회를 이탈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번 재용군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표 안에서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이유, 이 이외에 다른 큰 2가지의 키워드를 함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22%의 교인들의 비도덕적 모습 때문에, 그리고 18%의 목회자의 비도덕적 모습 때문에 라는 2가지의 키워드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비도덕적인 모습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비율이 무려 40%입니다. 그 외에도 중간에 제가 빨간색 표는 안 해놨는데 다른 교인 간의 갈등, 이것이 20%인데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60%가 넘는 수가 이러한 교회의 문제들로 하여금 나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넘쳐나는 예배와 엄청난 봉사와 또 예배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들이 훨씬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사실이 저는 한번 고민이 되었습니다. 대체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예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많은 소모임들이 있고 많은 교회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 대한민국까지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삶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주셨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도대체 바뀌지가 않는 것일까요? 아니,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도 왜 우리는 죄의 열매를 자꾸 생산해내서 비도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또 오늘 함께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예배는 저런 거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이사야서는 남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지금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있는 성전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왕자를 보고 그 왕자 안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옆에는 수룹들이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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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이제 주님 앞에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이사야는 탄식함으로 자신을 보내달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 소명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 역시도 하나님께 보내달라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신을 소명받은, 자기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본문들은 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말씀은 6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5장까지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마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후에 소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사야 1장부터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사야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죄를 고백하게 되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보라,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았지라도 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데 이러한 맥락 안에서 6장에 이사야의 죄의 고백, 그리고 그 죄를 사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직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직 늦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의 시간 가운데의 만남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기에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역시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함께 본 이 소명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모습은 어떤 태도인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6장을 통하여 4가지의 태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야를 통해 알 수 있는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보자면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왕으로서 남유다를 아주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자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전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26장 2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려다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나병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 나병 환자로서 평생을 살게 된 우시야는 결국 그의 아들 요담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나라를 관리하며 다스렸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은 우시야가 나라를 다스리나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나 큰 문제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별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왜 바뀌게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이 이스라엘 땅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기와 어려움 등이 분명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안정하게 하고 한다는 많은 것들이 사실을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안정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한 13, 14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가장 인기 있는 대학생들, 고등학생의 사람들이 인기 있는 직업이 뭐였냐면 공무원이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늘공이라고 해가지고 늘 공무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공무원이 되는 게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일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튜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유튜버 보시죠? 핸드폰이 없으세요? 네, 다 유튜버 보시죠? 그러니까 다 유튜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매일 우리에게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직업군들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심지어 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발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들이 다 뒤바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자꾸 시시각각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예배만 끝나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할렐루야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희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6장 1절부터 4절은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떤 세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죽어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그 뜻을 펼치시면 어떤 누구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통치하심을 벗어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한국에 살면 어느 나라의 법을 지키셔야 되죠? 한국법 지키셔야 되죠.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법 안 지키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여기 철컹철컹 됩니다. 잡혀가요.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실제적 국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표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며 죄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4살 때 한국에 있다가 견성선교사라는 걸 가지고 1년 동안 남미라는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갔다 왔는데요. 그 이후에 8개월 동안 제가 여행을 좀 떠났습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제가 갔었는데요. 그 나라를 갈 때 제가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네요.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권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를 갈 수 있었을까요?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주나요? 절대 안 받아줍니다. 제가 한 번은 가이아나라고 하는 나라를 갔었는데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아무리 한국 여권을 보여줘도 차이니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권에 비자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당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죠? 예배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 안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런데 그러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하심을 왜 우리는 자꾸 거절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갑시다.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즐겁거나 우울하거나 도무지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발견할 때에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이사야서 6장 5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여러분들 혹시 낮에 태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태양을 피하고 다니시나요? 태양 보시나요? 네, 태양을 보시면 혹시 맨눈으로 보십니까?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시죠? 우리는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죠? 너무 빛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죄의 얼룩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본 이사야의 말씀에 이사야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 율법을 잘 지키며 어려운 순간조차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진실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처음 보였던 반응은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깨끗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에게 어떻게 만드느냐? 예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너무 잘하시네요. 고개를 숙인다라고 합니다. 벼가 안 익었는데 고개를 숙이진 않습니다. 벼가 익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여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한다 말합니다. 자신이 모든 걸 안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례히 대합니다.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사자성어가 아닌 말, 내로남불입니다. 어떤 뜻인지 이것도 다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너가 하면 불륜, 이런 말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도 있어가지고 좀 말이 그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아닌 죄악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난 어쩔 수 없지, 인간은 다 연약해, 어떡하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저 봐라 저 봐라,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지. 성경에 나왔던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를 나를 올려놓는 무섭고도 아주 유혹적인 죄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가 겸손하여져서 우리를 자꾸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찾으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내가 거룩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거룩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한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 이루어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주저함 없이 자신을 자원하여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 좋은 이야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때때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 항상 설교자는 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많다고 하는지 자꾸 뭐라고만 하죠. 근데 그게 설교자가 앞에 있는 청중들이 싫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타락과 이 땅의 어두움을 보고 계셨고 그걸 통해서 그 어두움의 탄식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삶에 변화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이제 자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보내달라 부르짖는 우리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 한 주 동안 김영국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귀에 듣고 슝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하게 사모하고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세미나와 사경회와 수련회를 365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을 떼야 해요. 한 발자국 걸어가는 순간 이 세상이 변하고 진정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니 나 혼자서 어떻게 해? 아니 못하지. 나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지금 몇 분이나 여기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분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200개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하기를 원해요. 보낼 자는 많고 저 말고 저 옆에 있는 사람 보내주세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처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인이자 선교사인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이번 양화진 갔다 오셨잖아요. 임지 가시는 분들. 그 양화진의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유일한 일본인 가족이자 선교사님이십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선교사 묘역 가셨을 때? 이 소다 가이치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 양화진 무덤에 묻혀 있으신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가 어렸을 때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 죽어가던 중에 술을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던 중에 한 조선인이 그를 업고 여관에 데려가서 식비와 숙박비, 약값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소다 가이치는 그것에 대해서 감명해서 내가 이 조선인, 나를 구해준 이 조선인들의 조국인 조선을 위해 은혜를 갚겠다 생각하고 190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독립운동가이자 전도사였던 이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서 1906년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성 감리교회 교회의 전도사가 되어 독립운동가들을 도왔고 특별히 자신을 도왔던 이 이상재 선생님이 재판을 받게 되자 왜 무고한 사람을 재판대에 올려놓고 심판하느냐라고 이 판사를 꾸짖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제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통일되어 있는 해방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1921년에는 고아들을 섬겨야겠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고아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말하시면서 이 가마쿠라 보육원이라는 것을 이 서울 지역에 만들어서 조선인 고아 1000명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었던 시절에는 이 고아들에게 항일 교육을 시켰다며 이 육군 헌병대에게 끌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소다 가이치 선생님은 이 땅에 고아들을 위해 섬겨다가 이 나라의 해방이 이루어지자 일본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 영주권을 취득하여서 아내는 그 보육원을 계속 섬기고 이 소다 가이치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전쟁을 치른 것에 대해서 회개하자. 우리 일본이 이 전쟁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과 일본이 수교가 맺어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본인 최초로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 자신이 세운 보육원의 후신인 영락보린원, 지금도 있습니다. 영락보린원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생활하시다가 9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인이었으나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받고 어려워왔다 하는 고아와 여러 조선인들을 위해 평생의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자신의 삶을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인의 반감이 그리 컸던 그 시기에도 많은 조선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고, 어려워서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소리치고 외칠 때에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은 변해왔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까? 불가능해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힘들죠.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신학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